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은혜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translation kit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Translation kit is available. So if you cannot understand 한국말 very well, just raise your hand and then we'll give it to you. 다 이해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기도 마치시고 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그랩 앤 고로 가져가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모두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읽고 제 성경은 구약성경 441쪽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신년 특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한계 넘지 못할 벽을 앞에 두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다윗의 인생을 우리 함께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의 자리를 따라가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찾을 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어 달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날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의 다윗은 막내 하카톤이라 불리던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줄로 알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워주셨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 어제였죠? 엘라 골짜기의 다윗은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진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목자의 일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임재하심,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형성된 믿음으로 목자의 일상 가운데 훈련된 그 물맷돌을 던졌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들, 다윗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화나게 만들던 그런 말들이 물맷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만들었었죠. 다윗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들을 다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돌을 들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때 골리앗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던져야 할 그 믿음의 돌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경험시키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역사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어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돌을 들어 던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다윗은요,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라마나요의 다윗입니다. 라마나요의 다윗. 자, 우리가 16장에서 베들레헴의 다윗을 만났고요,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의 다윗을 만났으면 오늘 18장에 나오는 다윗을 만나야 될 텐데 18장을 건너뛰고 19장, 또 19장에서도 맨 마지막 에 나오는 그 라마나요의 다윗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요, 18장과 19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내용은요, 좀 나누게 될 텐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간신히 피하고 또 간신히 피하고 또 간신히 피하다가 사울에게서 완전히 도망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것이 이 라마나요의 다윗이죠.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요, 사울의 질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돼서 그 맡은 임무를 잘 해내니까 이 백성들의 또 신하의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의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에 뭐라고 노래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려? 그러면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경계의 눈초리로 그리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을 때 그 다윗을 향해서 이 벽에 내가 다윗을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옆에 있었던 창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어요. 다윗이 그 창을 피했죠. 피하니까 사울 왕이 다시 두 번째 그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때도 이 다윗이 간신히 그 창을 피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후로 사울을 피한 다윗이요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죠. 자신의 딸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약속하면서 이 메랍을 아내로 주겠으니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목적이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는요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 싸우게 해놓고는 자기의 딸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후에 이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또 다른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어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베는 그 순간에 그 많은 사람의 포피를 베는 동안에 어느 한 사람한테는 걸려서 죽지 않을까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베어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원수같이 여겼죠. 자, 19장에 들어와서는요 사울 왕이 이제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요 충동적으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인다거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비밀리에 음모를 꾸며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했다면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이 모든 신하에게 또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을 변호하고 칭찬하고 이 다윗을 향해서 범죄하지 말 것을 간청하죠.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지요. 다윗이 다시 사울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켰고 또 살려줄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 다음번에는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 이번엔 딸이에요, 미갈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이 생깁니다. 자, 다윗이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고 또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윗을 향해서 다시 창을 던지죠. 이때 창을 얼마나 강하게 던졌는지요, 던져진 그 단창이 벽에 박히게 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요 수금 타다 말고 놀라서 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쳐 나오죠. 그리고 그 집으로 도망을 들어갑니다. 그때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으로 가서 다윗 지키고 섰다가 아침에 나오면 잡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죠, 사울 왕의 딸입니다. 미갈은 이를 알고 다윗에게 알립니다. 지금 사울 왕의 부하들이 대문을 지키고 섰으니까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죽습니다. 지금 빨리 어서 이 밤에 창문으로 내려가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해죠. 자,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것을요 우리 시편 59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59편의 그 부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바로 이 순간에 있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은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9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윗이 자신을 치려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편 59편을 잘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16절쯤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 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기도, 이 고백과 찬양과 간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튼 이 다윗을 이 창문으로 내려보낸 그 미갈은요, 다윗의 침대를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들어오자 미갈은 지금 남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병들어 누워 있노라면서 이 사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죠. 사울 왕은 부하들을 다시 보내서 그러면 다윗을 침대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가 직접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침대를 들고 사울 왕까지 갔는데 그 침대를 열어보니 미갈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때는 다윗은 멀리 도망쳐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그 요나단이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피난하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곤경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 그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는데 이번에 미갈이 그 다윗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우리 한번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 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이 도망자가 되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겠죠? 잡히지 않는 곳으로 가시겠죠?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겠죠? 그걸 잘 생각해서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곳, 사울 왕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어딜까요?
다윗 왕이 찾아간 곳은 바로 라마였습니다. 이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이제 패하겠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이 전한 다음에 사무엘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자기 집이 있었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릴 때에도 바로 라마에서 출발해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사무엘이 이 사사로서 이 사역했던 근거지가 되고요. 나중에 사무엘이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다윗은요,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억하고 라마로 찾아간 거죠. 자,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였을까? 이 성경학자 케일에 의하면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까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고 기름 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설명해요. 맞죠?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둘째, 지금의 자기를 보호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또 셋째, 앞으로의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자, 자문을 받고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서 자기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기대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윗은 먼저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이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는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그 창문을 열고 밤에 내려와 라마까지 오게 됐노라고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왕이 잡아 죽이려는 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숨겨주고 보호해 준다면요, 이것은 역적 행위죠.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됩니다. 발각되면 후에 어떠한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라마 나요세 이 다윗을 받아들여주고 숨겨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기에 그럴 용기가 있었던 거죠. 위험도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이 처음에 나오면서 기도했던 대로 창문을 향해 내려오던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맞은 사무엘은요,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나요시란 말은요,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라 어떤 거처 아니면 처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정한 지명에 붙어서 사용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느 지역의 숙소 시설 아니면 기숙사, 건물, 이런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그때쯤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했다고 말할까요?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고향인 라마에 머물 때에 사무엘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여러 제자들, 선지자들 함께 살면서 그들이 살도록 선지자의 기숙사 혹은 선지자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이제 라마 나옅이라고 불렀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라마 나옅에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라마 나옅을 이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었던 선지자 학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고향 라마 집에 이 나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라마 나옅에 다윗이 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도망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쫓기며 도망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고 숨을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하지만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들어와서 사울을 피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 사울 왕에게 들켰습니다. 알려진 거예요. 이제 사울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부하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잡아오라라고 하죠.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 왕의 부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다윗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알려지자 사울 왕이 다시 다른 부하들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두 번째 보내진 부하들도 이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시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2절부터 보시면 이 사울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이 다윗 이놈을 잡아오겠노라면서 라마나요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라마나요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이 사울 왕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 사울 왕이요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기죠. 이건 이제 사울을 조롱하는 뜻의 그런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선지자 같지 않은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던 사울이 라마나요스의 선지자들 무리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라마나요스에 갈 때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버려 심지어 사울마저도 그 영에 사로잡혀 버려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라마나요스에 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그렇게 이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하였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은요, 다윗을 잡아오려고 갔던 사람들이 그 계획과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일종의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어서 예언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라마나요스로 피해 있었던 그 다윗을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피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는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나를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다윗의 기도, 그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시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찬양이 라마나요스에서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벌써 몇 번째나 다윗을 잡아 죽이겠노라고 혈안이 돼 있던 사울 왕의 심령을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로 그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그 생각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 잡아오겠노라고 다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 칼도 들고 있었을 거예요. 창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승줄을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죠.
라마나요스에서 그들도 그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으로 도망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왔던 그 도망자, 궁지에 몰린 다윗을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숨을 곳이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숨을 곳이 없는 한계, 피할 곳이 없는 한계가 다다랐을 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라마나요스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윗이 이 도망치면서 하나님께 숨겠노라고, 하나님께 피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라마나요스에 임하였던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피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주신다고, 또 지켜주신다고, 숨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 특별히 피할 곳이 없어서, 숨을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피하였던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간구,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쫓기고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숨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나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까지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피난처 가운데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거친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